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2021년 6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4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교독문 110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임이여.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1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시오나 이 소식 전하라 영광의 주 창빛이 되신다 만 백성을 이 밝은 빛에 모아 영원한 구원 주려 하신다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죄 사슬에 얽매여 있는 사람 하도 많아 다 셀 수 없구나 이 형제들 다 건져내기 위해 주 예수 복음 널리 알리자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온 세상에 너 크게 외치어라 하나님은 참 사랑이시다 겸비하게 이 땅에 오신 예수 만민의 죄를 담당하셨다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내 자녀도 이 복음 전파하라 늘 기도와 온 재물 드려서 이 복음을 너 힘써 전파하면 영광의 상을 내가 받으리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아멘 참된 길이요 생명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의 반만년 역사 가운데 외세의 침입으로 인해 바람 앞에 꺼져가는 등불처럼 위태로웠던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복음으로 든든히 서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호국 보훈의 달인 6월의 마지막 주일을 지키며 나라를 위해 희생한 순국 선열과 복음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드린 순교자들을 기억합니다.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의 오늘이 있기까지 진리를 지키며 한 알의 밀알로 썩어지며 많은 열매를 맺은 순교자들의 순교 신앙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 믿음의 삶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총회가 제정한 북한 선교주일입니다. 신앙의 자유가 없이 탄압받고 억압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지하교회 속에서 목숨을 걸고 여전히 신앙을 지키며 기도하는 북한 성도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속히 그 땅에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6.25 71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자유와 평화가 거저 주어진 공짜가 아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는 이 땅에 전쟁으로 인해 아픔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유일의 분당국인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의 능력을 통해 이 땅이 온전히 하나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게 하시고 복음의 진전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들고 위험한 환경 속에서도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인도 지역교회 목회자들과 그 가족들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필요한 모든 쓸 것을 때를 따라 채워주시며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더딥혀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든 시간을 지내고 있지만 주님 안에서 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주 우리는 바울이 기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복음의 진전이 나타났기 때문에 바울은 기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요. 바울을 지키고 있었던 가이사의 집 사람들, 즉 황제의 측근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열리게 되었고, 그들 가운데 실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 얻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던 거예요. 감옥이 아니고서는 결코 만날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새로운 길이 열렸기 때문에 바울은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죠. 또 다른 한 가지는 바울이 갇혀 있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복음에 열심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기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 교회에서 바울에 대한 입장이 크게 두 가지로 갈렸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쓴 편지 로마서를 읽고 크게 공감하고 또 바울에 대해서 호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걱정하고 아파하고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어서 복음을 더 이상 전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래, 우리라도 복음에 열심을 내어서 바울의 몫까지 감당하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과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 바울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력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를 세우는데 공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바울의 가르침이 너무 급진적이라는 것이요.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 이 진리를 강조했던 것이 이들이 생각하기에는 바울이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의 무효성을 주장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반대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열심히 전도해서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시키는 것이 바울의 영향력을 줄이는 일이고 바울을 더욱더 괴롭게 하는 일이다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열심을 내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8절 말씀이죠. 그러면 무엇이냐? 그치레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리고 오늘 19절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줄을 아는 고로. 이 말씀은 18절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19절의 마지막에 있는 단어 고로라는 단어가 보이시죠? 이 단어는 원인을 설명하는 단어예요. 즉 왜냐하면 뭐뭐 하기 때문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18절에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라는 말씀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알고 있기 때문이다. 바울이 뭘 알기 때문에 기뻐했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앞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알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것은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요, 내가 기뻐하는 이유는 내가 감옥에 투옥되어 있지만 너희의 간구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구원에 이르게 될 줄 알기 때문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의역을 해놓으니까 꽤 괜찮아 보이죠? 그런데 뭔가 개운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구원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모호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무엇을 뜻하고 있을까요? 바울이 보통 자신의 서신서에서 구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종말론적인 구원을 뜻하는 그런 표현들이에요.
이 의미를 따라서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 내가 감옥에 투옥되어 있지만 너희의 강구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지금의 고난과 역경을 끝까지 인내하고 그리스도의 날에 구원을 얻게 될 것을 나는 안다. 뜻도 굉장히 명확해졌죠. 그리고 나름 뜻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구절과 연결도 잘 돼요. 그래서 나는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갈 것이고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뒷내용과도 무리 없이 잘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반복해서 읽다 보니까 이 구원이 종말론적 구원을 의미하기보다는 현실적으로 바울의 석방을 의미하는 것에 좀 더 가깝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먼저는 바울이 한 이 말이 욥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욥이 고난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욥기 13장 16절입니다. 경건치 않는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경건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앞에 이르지 못하지만 나는 지금까지 경건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즉 나의 경건한 삶이 나의 이 고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것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욥이 말하고 있는 구원이라는 것은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70인역에 있는 욥의 이 말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이 말하는 구원 역시 욥의 상황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즉 지금 바울이 당하고 있는 고난,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상황.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감옥 가운데서 석방되는 것, 그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빌립보 성도들의 기도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빌립보 성도들이 감옥에 갇혀 있던 바울을 위해서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바울이 종말론적 그리스도가 오실 때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였을까요? 아니죠. 보다 더 현실성 있는 기도였겠죠. 지금 바울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 또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바울이 석방될 수 있도록 그들은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바울도 서신서에서 기도 요청을 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자신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울이 석방을 확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2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리. 바울은 자신이 석방될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이 확신은 어디서부터 나왔을까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강구와 성령의 도우심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8절을 다시 한번 의역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감옥에 투옥되어 있지만 너희의 강구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감옥에서 석방될 것을 안다. 여러분, 이 말 가운데 바울의 겸손함이 느껴지십니까? 바울은 내가 변호를 잘해서 내 능력으로 무죄를 입증해서 석방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성도들의 기도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곳까지 어떻게 왔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고백은 그게 아닌 거죠. 성도들의 기도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이곳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형교회 참 많이 있죠. 인간의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기도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룰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대형교회 목사님이나 성도들도 처음에는 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그런데 막상 대형 교회를 이루게 되면 어떻습니까? 내가 공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타락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고백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결코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바울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의 기도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지금까지의 우리의 가정이, 사업이, 직장이, 자녀들이 이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고백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런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또한 20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여기에는 두 가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는 어떠한 일에든지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겠다라는 다짐이 있고요. 재판 결과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은 어떠한 상경과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정말 바울은 그런 삶을 살기를 노력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된 사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체포되어서 유대 총독의 관저가 있는 가이사랴에 체포되어 가서 거기에서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체포가 되었지만 사실 증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증거가 분명하게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바울은 당연히 무죄로 석방되어야 하는 것이 옳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 총독인 벨릭스는 바울을 잡아두고 풀어주지 않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벨릭스가 바울에게서 뇌물을 받을 수 있을까 생각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기부금을, 후원금을 전해 주었다라는 소문을 듣고 바울에게 돈 냄새를 맡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뇌물을 주면 내가 그 뇌물을 받고 풀어줘야지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바꾸어 얘기하면 바울이 뇌물을 썼다면 얼마든지 쉽게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결코 뇌물을 주지 않습니다. 바울은 정말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흔적을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사실 이 길이 굉장히 험난하고 어려운 길이에요. 쉬운 길보다는 올바른 길을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삶인 거예요. 계속되는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울의 유일한 삶의 이유이자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21절에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렇습니다. 바울은 내가 사는 이유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라면 죽음도 상관없다, 죽음도 유익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이 의미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은 풀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어떤 선교사가 임지로 가던 도중 한 여인의 비명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하고 가보았더니 한 엄마가 자신의 아들이 노예로 팔려가는데 자신의 아들을 사가는 사람에게 이렇게 애원하고 있었던 거예요. 주인님, 제발 제 아들과 함께 저를 노예로 사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모자가 주인님에 가서 충성을 다해서 성심을 다해서 열심히 주인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제 아들과 함께 저를 노예로 사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애원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 주인은 냉정하게 그 엄마의 요청을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던 선교사님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어서 그 두 모자를 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노예로 사실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자유인입니다 라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난 후 어느 날 선교사가 풀밭에서 비명소리를 지르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이 노예 엄마가 달려가 보았더니 선교사님 그 발목에 독사의 이빨 자국이 선명하게 나 있었던 거예요. 그 엄마 노예는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의 입을 갖다 대어 그 독을 빨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거의 죽을 뻔했던 선교사가 기적적으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옆에 죽어있는 그 엄마 노예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엄마 노예는 선교사를 살리기 위해서 정말 있는 힘껏 독사의 그 독을 빨아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그 독을 삼키게 되었고 얼굴이 퉁퉁 부은 채로 선교사 옆에 쓰러져 죽어 있었던 거예요. 이 엄마 노예는 선교사가 자기와 자기 아들을 구해준 순간부터 자신의 삶은 자기의 것이 아니라 선교사님의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순간부터 그 삶은 자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삶과 죽음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즉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삶과 죽음을 초월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죽음이 유익한 이유를 23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죽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것, 그것이 곧 죽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고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소망이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죽음이 유익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인도에서 2년 정도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가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힘들었고 날씨도 더워서 힘들었고 공부하는 것도 힘들었고 또 저희는 인도에서 차 없이 생활을 했잖아요.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더라고요. 학교 왔다 갔다 하는데 뭐 우버비 아끼겠다고 기차 타고 다니고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저만 힘들었던 게 아니라 저희 가족이 정말 힘든 시간들이었거든요. 그렇게 인도 생활을 마치고 아부다비를 갔는데 천국 같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아부다비에 막 오신 사람들은 이래서 힘들고 뭐 저래서 어렵고 뭐 불평불만이 가득한데 저희는 여기가 천국 아닌가?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너무 좋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다시 인도로 가기로 결심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었지만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루는 제 아내가 아침에 일어나더니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그날은 너무 행복해하길래 의아해서 무슨 일이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 가운데 환상 가운데 천국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천국은 정말 성경에서 말한 대로 너무 화려하고 아름답고 너무 좋은 곳이었대요. 그리고 그곳에 거지가 있었는데 거지도 그렇게 행복해 보일 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천국에 거지가 있겠습니까마는 아무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 아내를 위한 집을 보여줬는데 그 집이 어마어마한 대궐집이었대요. 이 땅 가운데 땅 한 평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천국에 예비되어 있는 그 아름답고 대궐 같은 집을 보고 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지금 천국에 빨리 가고 싶다. 너무 가고 싶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당신은 안 보이더라. 천국을 한번 경험한 저희 아내도 그렇게 천국에 가고 싶어 하는데 천국을 여러 번 경험했던 바울은 천국에 대한 열망과 소망이 얼마나 강했겠습니까? 그런데 2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을 통해 열매 맺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나는 정말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삶을 갈망하고 있지만 이 땅 가운데 사명, 복음을 증거하고 열매 맺는 삶, 그것도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나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렇다고 바울이 삶과 죽음을 스스로 결정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바울에게는 선택권이 없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인 거죠. 바울이 석방되든 사형되든 바울의 선택사항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은 감옥에서 사형을 당하든 석방이 되든 나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나는 사형과 석방, 이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는데 한편으로는 영원히 주님과 거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해도 좋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땅의 삶을 통해서 주어진 삶을 감당함으로써 복음의 열매 맺는 것도 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24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석방될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또한 내가 살아있는 것이 빌립보 교회와 여러 교회들에게 유익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두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유익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 유익을 나를 위한 유익이다 말하지 않고 너희를 위한 유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믿음의 공동체와 이웃을 위한 삶임을 전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자신의 행복을 위한 삶이죠. 자신만 즐거우면 되고 자신만 잘 되고 자신만 성공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야 어떻게 되든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의 삶의 목적은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교회와 이웃의 유익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유익의 구체적인 것들이 무엇입니까? 25절과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유익을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한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이 풍성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한 삶, 이것이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같이 뭐 하자고 하니까 귀찮았던 거예요. 나 혼자 예수 잘 믿고 천국 갈 테니까 나 그냥 내버려둬. 귀찮게 하지 마. 물론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신앙생활이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성도들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믿음의 진보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바울이 25절에서 자신이 살아있음이 너희의 믿음의 진보를 위해 유익하다 말하고 있지만 사실 바울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유익했던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위한 삶을 살면서 복음이 전파되고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는 것을 보고 정말 기뻐했겠죠. 그런데 교회 안에 여러 문제들을 보면서 바울이 정말 마음 아파하고 마음고생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기억나시죠? 고린도 교회만 해도 4개의 파당이 있었습니다. 나는 바울파, 나는 베드로파, 나는 그리스도파, 나는 아볼로파. 교회가 쪼개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눈물을 흘리며 가슴 졸이며 기도하는 동안에 바울의 신앙도 얼마나 성숙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바울은 마가를 놓고 바나바와 엄청 싸웠던 사람이었어요. 혈기가 왕성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로마 감옥의 바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신앙적으로 얼마나 성숙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바울이 복음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살아가는 동안에 빌립보 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바울의 믿음도 이만큼 성숙되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서로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할 것이 풍성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삶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살든지 죽든지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할 것이 풍성하게 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 부르시면서 준비해 오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을 넘어 왕국에 가도 빛가운 대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은혜로우신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우리의 가정과 직장을 지켜주시고 주님 주신 기쁨 안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시며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이 깊어짐에 따라 더욱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만 의지하며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심을 감사하며 이 시간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영광 삼아 주시옵소서. 예물과 예물 드린 손길을 축복하시고 이 예물이 세상에 흘러갈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이웃을 섬기며 생명을 살리는 귀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임마누엘 하나님과 늘 동행하게 하시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취업이나 진학을 준비하는 믿음의 자녀들의 앞길을 친히 인도하시며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 안에서 자신의 미래를 잘 준비해 나갈 수 있게 하시고 육체적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시며 참 생명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임재하심과 충만하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기 원하며 살든지 죽든지 우리 몸에서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그 자녀들 위해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 위에 인도의 모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